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열면서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평상 차림으로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제가 읽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을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 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부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느라.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계하리라 하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의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키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어서 안 될 일이 일어났지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 에브라임에 살았죠. 이제 베들레헴의 처갓집에 가서 자기 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의 광장, 당시 광장문화였죠. 노숙을 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이 타락하여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었죠. 해는 떨어졌고 날은 저물고. 그래서 이제 밖에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에 유일하게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준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이 기브아 땅에 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노숙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러저러 해서 노숙 중이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이 그들을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발을 씻기고 음식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그네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즐거운 시간, 편안한 잠자리 들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지요. 이 모습은요, 타락한 도시의 모습이에요.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던 것은요, 소돔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 사사시대 말기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어떻게 이 남자를 당신들에게 내주겠느냐, 내 딸이 있고 이 남자에게는 첩이 있으니 둘을 차라리 끌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러나 이 집주인이 끝까지 그 남자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 노인의 딸은 아니까 차마 그 딸은 데려가지 못하고 이 레위 사람의 소실 첩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밤새도록 이 여인을 폭행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성적 윤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아내는 결국은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 아치 이 불량배들이 놓아졌는데 자기 남편이 자는 숙소 문 밖에서 문지방을 짓고 결국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야,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소돔처럼 타락한 도시,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도시, 누구도 그 폭력배들의 악행을 제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그러한 사회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자, 26절로 30절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도 악해요. 기부와 불량배들이 와서 이 자기 아내를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아내가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내를 동네 깡패들이 데려갔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죽일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데 잤단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못된 사람이에요.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야,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밤새 동안 자기의 처에 대하여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죽은 처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몸을 12덩어리로 이렇게 훼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12지파에게 오늘로 말하면 택배로 보내는 거라.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물론 적어서 보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 즉 죽은 여인의 시체, 도막을 보면서 분개하게 되고요. 또 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제 그들이 이제 상의하게 되고요. 다음 장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회, 하나님을 떠난 사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회의 끔찍한 비극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타락하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물론 병도 두렵고 적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코로나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지만 제일 두려운 건 죄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도시는요,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타락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서슴없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편 이 레위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레위 사람이 이 정도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이런 비극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사말기 시대에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해 못지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등불, 말씀의 등불을 켜고 의의 불빛을 켜서
우리 세대에 이러한 악이 용납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의 비극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하옵시고, 우리 이 시대에 이러한 악을 용납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